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목자이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기르심을 받는 양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론적인 모습에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목자로 삼고 있는가. 어쩌면 도리어 내가 목자와도 같이 주님 나 따라오세요. 내 형편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수종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며 여러분들 내가 주님 모시고 다니다가 나도 무너지고 주님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의 양된 자로서 따라갈 때 아무 걱정할 거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진짜로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뭔가 감소하는 것이 없다.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볼 때 시의 구성으로 바라볼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맺어질 수 있는데 어쩌면은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혹시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서론을 읽어보면은 이 논문,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간략하게 적어도 제목만이라도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고 이런 내용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장 1절은 서론과도 같다. 서론과도 같고 그 서론에 대한 결론은 바로 6절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본론이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그 결론이 어떠한가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결론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의 구성을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의 구성으로 바라볼 때 또 최상의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최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회복되는데 영원한 최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 참으로 긍정적인 그런 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볼 때 먼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말씀합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목축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익히 볼 수 없기 때문에서도 낯설은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방목하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소떼나 양떼들을 거느리고 풀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어느 곳이 풀밭이 있을까? 어느 곳에 가면 물이 있을까? 정말로 자기는 고달프달지라도 그 양이라면은 양, 기르는 목축, 그런 가축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필요한 곳을 향하여 찾아다니고 알아보고 정보를 모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들의 최적의 장소를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선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 바라볼 때 이런 곳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이런 곳을 먼저 자기가 선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롯도 그러하죠.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이제는 너무 많다. 갈라서자라고 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본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탐스러운 땅을 롯은 먼저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단들을 향하여 소돔성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얼마나 귀한 곳인가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 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보낸 수레를 타고 가족들 70명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럼 애굽 땅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물론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은 직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겠는가? 물 좋고 풀 좋고 그런 들판 짐승을 기를 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바라보는 곳 가운데 고센 땅, 라암셋 고센 땅을 그들은 그렇게 요셉이 추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살 만한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정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고 물론 애굽 사람들과 좀 더 떨어져 있는 국경 변방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로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곳을 그렇게 선호한 곳이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목자이신 주님은 다리가 아프고 고달프고 제대로 먹고 마시고 또 거주할 만한 거처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양들이 편한 곳이 어디겠는가?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을 곳이 어디겠는가? 양들이 언제든지 물을 마실 곳이 어디겠는가? 양들이 가장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이보다 양 중심 기르시는 양을 중심해서 양을 어쩌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목자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기 위주로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본문의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은 익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시로 또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시다. 정말로 하나님보다가도 나를 더 생각해 주신 하나님 같다. 이름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만은 또 거꾸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하정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만이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시에 쓴 시인만이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진짜 그러하구나. 이 목자 대신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와 같이 양 중심으로 양을 위하여서 온 몸을 던져가며 자신의 인생을 들여가며 양이 잘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는 불편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양을 편안하게 만들고 양이 부족하지 않는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적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목자의 그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고 애굽의 이런 다윗의 생애의 그런 모습 속에서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양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막 부지런하게 풀을 뜯어 먹지 않아도 시험시험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먹을 것이 천지인 그런 풀밭.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진돗견이 있는데 이놈은 밥을 주면요 막 청소기가 허위하듯이
허위하고 씹도 안 하고 생겨난 것 같아요. 씹도 안 하고. 그리고 얼마나 빨리 먹는지 누가 뺏어 먹나 누가 쫓아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료를 줄 때는 조금 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먹지 않기 위해서 사료를 물에 타가지고 준다 이렇게도 말씀하요.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참 누가 쫓아오냐 누가 뺏어 먹냐 내가 그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막 누가 뺏어 먹는 것처럼 막 자기 혼자만 다 먹을 것처럼 막 빨리 먹고 홀딱 다 먹고 벌써 더 달라는 식으로 막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널려 있습니다. 물이 널려 있습니다. 욕심 부려가지고 나만 먹어야지 막 끌어당기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목자가 그만한 형편과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얼마든지 내가 잘 동안에 다른 사람 다 뜯어먹으니까 나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잠도 못 잔다. 그런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해도 배부름이 있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말 그대로 평강하고 형통한지 만사형통한지 보편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이 그립다. 과연 코로나가 끝나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리워지고 있죠. 그 옛날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습니다. 이만한 그래서 세상 말로 이것이 지상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있겠는가? 불편한 게 있어야지요.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뺏을 것도 없고 누구 것 탐낼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널려 있는 눈물 날 것 없고 한숨 질 것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불안이 없고 이것이 바로 지상천국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삶 혹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런 상태면은 천국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시절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다 보니까 잠시도 그런 자유와 평안함과 만사형통하다. 난 아무 걱정 근심 없다. 이렇게 할 만한 여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한 세상이다 보니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좋으면 또 불안하기도 하죠. 너무 좋은 것이 또 없어질 것 같고 꿈 같은 시절 꿈 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평강하지 못하고 정말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불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고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오늘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의 그 행복이 내일까지 가겠나 우린 그렇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넋을 빼놓고 살아갈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평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것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배고프고 그리고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영적으로 형통하다, 영적으로 평안하다, 영적으로 자유롭다, 정말로 평안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만한 그런 영적인 평안함이 있습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질병을 가지고 앓고 살아가고 조금 굶주림과 걱정근심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좀 영적으로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동남아나 또 이런 우리보다 조금 경제력이 약한 그런 나라들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행복지수는 높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 문화 속에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3만 달러 되는 문화 속에서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안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우리보다 낙후된 환경권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습에서도 육신적으로는 열악하라 할지라도 정서적인 모습에서 그들은 감정적인 모습에서 행복을 우리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 있고 신앙의 자유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비교적으로 그들만큼 육신적으로 행복의 지수가 높지 못한 것은 웬일이겠는가. 그런 것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렇다면 영적 행복 지수는 어떠한가. 영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기쁘도다. 그리고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오는 영적 평안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남들보다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적 평안함의 가장 기초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만 잊지 않고 되새기고 여기서 용솟음 치고 있다라면은 내 육신에 질고가 있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이 걱정될 만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혼은 평안하고 감사하고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감사하다. 지금 내가 병들어 죽어도 감사하다. 지금 이 젊은 나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아무 한이 없다.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나를 그렇게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은 눈물과 슬픔과 한숨스러운 세상, 걱정것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은 아무것도 내가 힘들다 손꼽을 만한 주제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속의 감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의 장점, 최고의 우리의 저력, 우리의 최고의 에너지는 십자가의 감격, 구속의 은혜의 감격입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내게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육신적으로 뭔가 넘쳐나야지 넘쳐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졌으면 내가 부자다. 얼마나 가졌으면 내가 넘쳐납니다.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의 사장들이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끝도 없습니다. 밑바닥에 물 붓기식이라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고통이 불안해 없는 그런 상태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게 하시고 슬픔이 화관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없어지게 하시고 불안해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육신적으로는 이러한 형편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로서 영적인 평안의 능력, 그 행복지수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행복 불안한 것도 극복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일도 없고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치지 못하고 나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맹인으로 살아간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다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평안, 영적으로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그 구속이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닭 잡을 칼로 소 잡을 도끼로 닭을 잡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한 10이라는 능력만 가지고도 구원되는데 하나님은 천이고 만이라고 하는 것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족함이 없는 구속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탓할 것 없고 그것이 불안하지 않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푸른 초장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믿지 못하겠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생활 속에서 뭐 넘쳐나는 일, 아무런 걱정 근심 없다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못 믿으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꿈 같은 세상, 꿈 같은 세계,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죠. 이런 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갈 줄 모르고 그것을 볼 줄 몰랐고 느끼지 못했고 그저 그 은혜가 지나가 버리게만 만들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는 늘 느낄 줄 알고 발견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나아가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들을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볼 때 저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초장이 있는데 저곳으로 내 양떼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 한 마리 거닐러 가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어쩌면은 양무리들을 몰고 가는 목자의 그 모습. 양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길로 갑니까? 뭐 이런 상태가 됩니까? 라고 엄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죠. 엄침하다, 엄침한, 사망이 엄침한 이 말은 찰마웨트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짙은 그늘, 흑암, 그렇습니다. 이런 이 단어, 찰마웨트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성경의 용례로 바라보면요, 욥기서 28장에 광산의 통로, 뭔가 광을 캐기 위하여서 어두컴컴한 땅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두컴컴한 그 터널,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절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거처하는 곳,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죠. 정말로 그건 생명이 없는 죽음 그 자체, 흑암이 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아모스 5장 8절에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흑암이 혼돈하고 흑암이 짙고 혼돈한 그런 세계, 아무런 질서도 없고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모습, 사망이 엄침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런 불빛도 하나 없고 정말로 무엇인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정말로 말 그대로 죽음 자체 그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이 엄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목자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은 푸른 초장인데 이제 완전히 정반대,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의 모습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4절에서 우리가 점검돼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가서도 내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진짜 신자가 가려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모습. 조그만한 희망거리도 없고 죽음 그 자체, 멸망 그 자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 우리의 상태는 이러한 정말로 찰마웨트라고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출생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줄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은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인생 가운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고 아직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여기가 조상이라고 하며 거기에서 나는 것을 쾌락하고 향락하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거기에 안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다른 세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문화의 팽배한 가운데 거기에 눌러 앉아있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쫓아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직도 교회 밖에 수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정반대되는 아무런 희망거리도 없는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귀족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그들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단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능력에서 통과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골짜기를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로 그 다음 저편에 예비하신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 그 초장을 향하여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41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흑암의 자체, 죽음의 자체, 아무런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 그 상태를 18장 4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장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갖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는데도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왼쪽으로도 기울어져 보고 오른쪽으로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도 욥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리 사방팔방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다 나를 위해줘도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버림받으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부를 것 없습니다. 남들 의식할 것 없죠. 그럼 욥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욕하고 있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고 부르시줘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천국과도 같은 그런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탄한 탄탄대로로만 달려가게 하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극과 극이라 할 수 있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상태에 그런 식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정말로 그런 삶을 경험해 보면서 또 최저의 삶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하나님에 대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도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황금 만능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선한 목자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진짜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상태에서도 부족함이 없는가라고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고 욥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욕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갔던 그러한 모습들, 전능자의 창조적 손길이 절대로 필요한 상태,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절대절명. 세상에 큰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의 유일하신 목자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될 것 같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고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수단을 찾고, 그러니까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는가. 어쩌면은 이때가 가장 하나님의 절실히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때 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애써야 되는데 자기 인내심이 바닥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되는데 누가 해주겠습니까? 어쩌면은 푸른 초장에서는 목자 없어도 내 혼자도 뒹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얹히면 골짜기일수록 정말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가야 되죠. 여기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오고 성도의 믿음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해가는 성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된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 2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목자로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축배가 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제는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로 발전적으로 묘사시켜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발전된 의미로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주인께서는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차려주시고, 이전 성경에서는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런 말이죠. 이것을 문법 시제로 바라볼 때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뭔가 하면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상처를 주는 요 순간만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아직도 끝이 없는,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 이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여전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푸짐하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문법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한 상만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늘 은수의 목전에서라도 푸짐한 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고 이런 말로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주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합니다. 오전에도 식탁의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라도 물이 솟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의 기적도 경험하며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차려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있는 기자의 본문의 시인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푸짐한 상을 차려주시고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구속의 은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본문의 배경대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스며들고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험난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개인적으로 본문에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한 뿐만 아니라 다윗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심으로 정말로 시종 다윗의 관계, 다윗의 언약을 돈독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속의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푸짐하게 영적인 육적인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친다는 것이죠. 승리의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축배를 듭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축배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하심에 변함없이 지켜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다. 전능자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골짜기를 잘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넌 그렇게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승리의 잔을 받으라 라고 하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승리의 축배의 들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배의 잔에 넘치는 잔에 영광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산전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삶이 우리에게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부족함이 많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태가 임해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넘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길로 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코로나 상황이 있고 농번기 고단하고 힘들고 육신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지켜가시고 그래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 우리의 있어야 될 곳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건너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의지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고차원적인 아름다운 영적 초장을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고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어려움당하고 또 수술과 병원에 입원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걱정 근심하고 있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며 걱정이 끊일 날이 없지만은 주님 안에서 참 평강함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치유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과 기적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 지날 때도 고단한 생활 가운데 육신의 문제 생겨나지 말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과 영농과 직장과 계획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푸른 초장과도 같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지역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의 날개 아래 또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